우리 네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로 25절, 신약 360쪽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 있으심을 느끼며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은요, 신뢰 위기의 시대입니다. 사람은요, 약속을 쉽게 깨기도 하고요, 또 계약서조차도 종이 조각처럼 버려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회사에서 또 가정에서 사회에서 믿을 만한 이 보증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은행에서도요, 이 보증이 없으면 요즘에는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합니까? 왜 그럽니까? 사람이 사람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행은요, 반드시 이 보증인을 세우기도 하고 또한 이 보증수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의 보증수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 안에 모든 능력과 권세와 신용과 능력이 예수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그것은 빈 종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이 담긴 약속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는요, 7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히브리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들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일컬어서 대제사장이다 라는 표현을 자주 인용하고 상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이냐, 제사장 아니고 대제사장이냐 라고 얘기하는데, 대제사장도 사람 아니냐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이냐면, 기존과 다른 대제사장이다. 사람이 세운 이 제사장,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대제사장이다.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대제사장이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는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 상징적으로 대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던 이 제사의 일들을 하던 이 제사장의 역할들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또 하신 그 제사장의 그 모습이 틀리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은 이례적으로 한 번의 죄만 용서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완벽하게 앞으로의 죄들까지도 완전하게 용서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온전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보증이라는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약속이나 계약을 법적으로 책임지고 성취시키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단순한 이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직접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그것을 이행시키시는 보증인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이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고 제사는 반복돼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히 이 속죄 제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람에게는 더 좋은 언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 언약과 율법 안에 있는 언약과 약속들은요 지켜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언약의 보증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앞세워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약속의 보증수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단순히 이 기도의 문구라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의 문화에서요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인격과 권위와 신분을 의미를 했습니다. 즉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요 단순히 기호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되어지고 또한 그 일들이 더 순탄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아멘. 즉 예수의 이름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통치하는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아주 강력하게 부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긴급하게도 부르고요 또한 쭉 오랫동안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는 것이고 또 예수의 이름은요 우리의 가운데 권위를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실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교통 경찰관이요 이 교통을 이렇게 정리할 때 이 보니까는요 경찰들이라고 힘이 센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경찰은요 쬐끄만한 경찰들도 있어요. 그래서 야 저분은 이 키가 작으셔서 차 안에서 차가 교통 정리하는데 안 보여서 위험할 수도 있겠다. 아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경찰이라고 힘이 세고 또한 이렇게 아주 그 모든 부분 앞에서 이 뛰어난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예. 아무리 체구가 작아도요
근데 이 교통경찰이 앞에만 쓰게 되면요, 차들이요 그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네, 순종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군대를 의경을 나왔어요. 의경을 나오면은요, 그때 당시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22, 23 이때 군대를 갔잖아요. 그때 가지고 의경이 되면은요, 그 데모 막는 역할도 하지만은 여느 때는 데모가 없을 때는요, 교통복을 입어요. 그래서 파란색, 검은색 바지를 입고서요, 그 사방팔방 나아갑니다. 그러면 딱 이 모자를 딱 쓰고서는 이제 거기 가서 수신호를 해요. 삐삐삐삐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가는 거예요. 삐삐삐삐삐.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삐 하면 멈추는 거예요. 희한해요. 나이는 22, 23밖에 안 되는데 제복을 입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말에 다 순종을 하더라고요. 바로 예수의 이름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것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나? 라고 이렇게 스스로가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으나 예수의 이름에는 모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더 부르는 자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 이름 안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만 하면 안 되고, 여느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긴급하게 불러야 되는 것이에요. 하루는 아이들이요 이 잠을 자다가 새벽에 2시에 막 3시에 막 깨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했냐면, 엄마 무서운 꿈 꿨어. 무서운 꿈 꿨어. 나 너무 무서운 꿈 꿨으니까 엄마가 기도해줘. 그러면 우린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의 이름을. 뭐 엄마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아빠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근데 아이들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자는 동안의 꿈속에서도 좋은 꿈 꾸게 하시고, 예수님 꾸게 하시고, 그 마음이 힘들지 않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매만져 주셔서 그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너무 마음이 편안해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그런 꿈 안 꾸겠지? 하면서 이제 엄마 끼안고 자요. 아빠는 안 끼안아요. 엄마만 끼안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이름이요 하늘의 인출권이 되는 것이에요. 하늘 아버지의 약속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 약속이요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주일 예배 잘 나와가지고 너를 보고서 하는 게 아니라 너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고 의지하는 것을 보고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성취까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이 확정됐다. 내가 너 잘하면 설거지 하고 나면 아빠가 1,000원 줄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설거지하면
1,000원 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아들이 그러면 그걸 믿고서는 하는 거예요. 이거 끝난 거예요. 너 설거지 했으니까 청소까지 하면 반드시 줄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반드시 그 약속들이 이행이 되고요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 계약해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예. 마지막에 뭐래요? 인감도장을 계약서에 찍어야 돼요. 그때부터 그 계약의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자신의 피로 도장을 찍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는요 이 약속이 진실하다 바로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약속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아시죠? 약속하셨죠? 반드시 될 거라 믿습니다. 취소하시는 분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아멘 하면 대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이행되어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보증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최고의 것 예수를 너에게 보내줬는데, 내가 예수를 너를 위해서 희생으로 또 너희를 위해서 보내주었는데 당연히 내가 더 좋은 것도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품을 마음을 벌써 갖고 계셨고요, 우리를 다 용서할 마음도 갖고 계셨고요, 이 성경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들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더 좋은 것들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사명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하냐면 인간들을 향하여서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어.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해. 내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면서까지도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 반드시 너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더 좋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줄 거야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십자가의 그 사명 앞에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동일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끝까지 부여잡고 또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하나 응답받는 인생,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의 빚을 갚기 위하여 자신의 집을 담보로 걸었습니다.
그것은요 단순히 약속이 아니라요 자신의 생존 기반을 내어준 보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내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약속이 얼마나 확신한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빠 나 큰일 났어. 나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안 도와줄 아빠 있습니까? 도와주죠. 너 엄마 그러니까 잘했잖아. 잔소리는 한번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도와주는 게 그 아비의 사랑이고 어미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를 믿는다 하면서 그 몸속에 있는 것까지도 빼어줄 수 있는 분이 그게 부모의 사랑인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줄게. 너가 잘 된다면, 너가 예수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된다면 내가 아낌없이 다 줄게.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다시 새로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갑자기 이 아들이 너무 아파가지고 학교를 못 가는 일이 생겼어요. 자신이 학교는 빠져도 이 태권도는 빠지지 않는 애인데 태권도까지 빠진다고 하면은 꾀병이 아닌 거예요. 진짜 아픈 거예요. 밥도 못 먹어요. 간식도 못 먹어요. 애가 구토가 막 나올 것 같고 솔직히 미식거리고 막 아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위아래로 막 울렁울렁거리는 그런 증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엄마한테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밤에 자기도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냥 하나님 제가요 막 울렁거려서 막 구토가 날 것 같고요. 그래서 학교도 못 가고요. 내일은요 이 수영을 하러 가야 되는데 내일은 낫게 해주세요. 내일은 꼭 수영을 해야 돼요. 오늘은 공부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데 내일은 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학교를 가야 됩니다. 하나님 꼭 낫게 해주세요. 내일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속도 정상이 되게 하시고 몸도 좋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낫습니다. 제가 3일 연장 수영하러 다녔어요. 학교에서 뭐 생존 수영을 배운다고 수영을 하러 가는데 거기에 있는 수영 그 소독물도 그냥 들여 마셨겠죠. 그런데도 괜찮아졌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요 반드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인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요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요 보증된 확신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기도의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도한 것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된 것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은행 창구에서 돈을 인출할 때 내 이름으로 된 통장과 인감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 통장으로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는, 다른 사람 도장으로는 절대 인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요
하늘 보아와 하늘의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구할 때 전혀 공허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을 구할 때 하나님의 신용과 능력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결코 공허하지 않고 반드시 이행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불확실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의 약속은 무너지고 우리의 신뢰는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증수표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요, 그분의 부활로 보증된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그 이름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의 이름 부를 거야, 예수의 이름 부를 거야, 예수님 의지할 거야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보증수표이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한 얻어야 될 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또 예수의 이름을 확실하게 구하며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